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려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며 지금 구브로 지역을 떠나서 또 북쪽, 지금 터키 지역에 그쪽에 말씀 사역을 하고 있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바로 구약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다윗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인용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다윗 왕조, 다윗 왕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자기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왕권을 주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설교, 구원의 확증을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두루두루 퍼졌다. 49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45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보고 반박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5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또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저는 48절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못 깨닫고 못 믿는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복음의 전함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들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들은 결국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거부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4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하고 왕성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50절에 보면 결국 그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선교지에서의 사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처럼 방해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진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것을 목숨 걸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인 것 그 이상으로 사단들은요 더 열심히 교회를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51절과 5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기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미련을 갖지 않고 그리고 어디로? 새로운 사역지로 출발합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52절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방해가 오고 우리를 선동해서 쫓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제자들이 보여준 기쁨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항상 부흥하고 잘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건축이 세워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처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무엇이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부지부실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은 다 듣고 믿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전도 사역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